만일 나의 보스가 말단 직원으로 위장한다면? 직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몸소 느끼며 도움을 주는 의로운 보스. 이런 언더커버 보스가 있다면 아주 큰 행운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도 언더커버 보스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임한 예수님이 인류 모두의 언더커버 보스. 하지만 직원들이 보스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한 예수님. 이번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갑자기 마술처럼 등장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신 걸까요? 첫 번째도 구름을 타고 오신 걸까요? 네, 제가 봤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을 환상에서 봤었죠. 저는 구약 선지자 다니엘인데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 마태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죠. 저 요한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선 당신이 모든 영광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하하하. 저 누가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이 모두 받으셨으니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아하! 구약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주인이신 인자는 바로 첫 번째 오신 초림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나 두 번째 오실 때나 같은 방식으로 오시는군요. 마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전용기를 타는 게 공식이듯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는 게 공식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런 모습을 상상했나요? 이렇게 실제 구름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한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이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마음에서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에도 그들의 고정관념은 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구름을 탄 권능의 모습이어야 했죠.
하지만 구름을 타고 오겠다는 것은 하늘에 실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비유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엔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히브리서엔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구름 같다고 했으며, 다른 말씀에서도 육체를 입은 목자를 가리켜 구름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를 왜 구름으로 비유했을까요? 햇볕이 뜨겁군. 구름이 생기니까 빛이 차단되는군. 구름은 성경에서 육체를 의미. 그럼 빛은? 빛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군요. 아하, 빛이 구름에 가려지듯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을 육체에 가리고 오신 거로군요. 다른 것이 아닌 구름으로 비유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구름에서 형성된 빗물은 자연 만물을 자라나게 합니다. 물이 없다면 결국 가뭄과 기근에 시달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런데 성경엔 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 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다는 뜻. 만물이 구름에서 생성된 물로 자라나듯 우리 영혼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을 구름의 역할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름의 의미를 깨닫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강력히 말했는데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열심히 전하며 자부했던 핵심 진리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구름으로 비유한 육체는 하나님의 정체를 가린 위장술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하늘에 뜬 구름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 가까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 언더커버 보스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으로 왔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까지 당한 예수님. 그럼에도 우리 구원을 위해 당신을 못 박은 이 땅에 또 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오겠다는 말일까요? 2000년 전 약속대로 그가 사람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